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오늘 또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순간마다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구속을 이루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 오늘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며칠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백미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빌골문 해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죠. 에베소 지방은 BC BC 11세기 전부터 세워진 도시고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종교와 우상의 또 숭배가 많았던 그 중심지였습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가 대표적인 신약에서 등장한 도시고요. 사도 바울에 이어 이 사도 요한과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바로 에베소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받고 사도로 부름받고 또 복음 전파자가 되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자기 부르심, 자기 소명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름받은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수신자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들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요. 그들이 곧 이 말씀의 수신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다른 서신에서도 인사하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고 이렇게 서두에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장엄한 선포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것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찬송을 이제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우리가 소위 보통 우리가 음악적인 행위, 또 악기와 연주가 들어가고 우리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발성해서 노래하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찬송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찬송, 성경이 말한 찬송은 훨씬 차원을 달리합니다. 찬송은 단지 이 소위 말한 우리 목소리로 발성기관의 소리를 내서 음악 행위로 악기를 가지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행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이 언행심사와 우리 삶의 모든 행위, 이게 바로 찬송이고 찬양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무슨 예배 시간에 음악적인 노래를 부른다.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이 찬송, 진정한 찬양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단지 음악, 노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행위, 모든 우리의 삶의 이 중심성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오늘 이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찬송해야 될, 우리가 높여야 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찬송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왜 찬송을 받으시느냐?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누구냐? 바로 찬송의 대상인데 예배의 대상인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그 속에 바로 창조주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자, 또 창조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신 만물의 주관자,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기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도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능력을 높이거나 우리 인간의 이 소위 말은 이 인간의 이 스스로 우리 인간들이 이 어떻게 보면 유한을 삼고 스스로 즐기고 하는 그런 행위, 결국은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이 고요와 평안을 위해서 부르는, 사람을 높이는 그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이 그 찬송의 주체이신, 찬송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긴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자기 만족과 대리 만족과 사람의 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물의 주관자, 창조자, 통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셔야 구원을 계획할 수 있어요. 구원을 주관할 수 있어요. 구원이 그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부터 계획된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는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이게 노래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계획과 경륜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아버지,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받은 구원자로 오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계획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또 생명의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 이 물질적인 복, 땅 위의 복, 육신적인 복, 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이 땅에 있는 이 복들을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소산이에요. 그 복으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이런 복도 결국은 우리가 깨닫는 것, 그 복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로서의 복이죠.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엔 크리스토스. 이게 바로 이 에베소 서신서에만, 길지 않은 에베소에서만 35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성,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또 그 구원을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주시는 하나님, 그 신령한 복은 바로 두 가지로 나타나요. 4절부터 6절에 바로 선택과 예정입니다. 근데 이 복이 바로 이 선택과 예정,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사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바로 선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시간은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이 목적은 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생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이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정이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이 예정의 근거가 그 기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주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우리의 무슨 공로라든가 우리의 무슨 노력이라든가 행위가 전혀 가미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고 일방적인 주권의 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이 한 가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것도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자,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예요.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된 이 사실 이 하나만 가지로도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입술에서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이 주께 있나이다. 하고 그가 장엄한 선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알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정의 이 목적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했단 말은 로마서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없는 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복,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 역사에서 아주 우리 구원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경륜하시고 계획하시고 근데 그 계획가지고 구원하는 것을 중보자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자 그것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 없는 백성 자녀 삼으시려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 양자 삼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천국을 영생을 상속할 수 없어요. 그 기업을 얻을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들 삼아서 아들들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만 기업이 중요합니다.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법적인 아들 삼으신 거예요. 그냥 피조물로 놔두지 않고 법적인 아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그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이것을 하나님 아들로서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유대하신 그 구속의 경륜을 찬송하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입고 예정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우리가 무엇을 우리 공로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오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그마한 1%라도 우리 인간의 공로와 우리 인간의 무슨 노력이라든가 선행이 가미되어서 이런 일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 백성, 아들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아들들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복은, 선택과 예정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그분의 경륜을 에베소서 시작하는 이 서두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이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을 예찬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지고지순한 마땅한 당연한 본분입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 모든 행위,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흠없게 하시고 아들들 되게 하신, 상속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찬송에, 하나님의 그것에 영원히 찬송과 경배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신령한 복, 신령한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세세무궁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